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아는 말이야. 본질을 아는 말이야. 그 본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약간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1년을 이렇게 될지 2년을 이렇게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업이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정확한 방향이 주어진다면, 지침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또 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 2020년, 2021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향이 뭐냐?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그 본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록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미래의 앞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미래 앞에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방향을 아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말씀의 배경은 6월절 6일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6일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6월절 엿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6일 전에 어디를 가셨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 집안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만약에 나사로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6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이런 잔치를 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잔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6일 후에 예수님이 죽는데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잔치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물질을 잘못 투자하고 있는 나사로의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방향을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향유 나드 한 근입니다. 오늘날 가격으로 치면 최소 5만 불이 됩니다. 당시 처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자신의 삶,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절에 그 투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리아가 나의 본질을 알고 있기에 그 마리아가 정확한 방향으로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일이 맞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고 올바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 좋은 방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틀렸다면, 올바른 투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겠지만 2020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식 투자가 1,300억 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미국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억 불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그 손해본 사람들이 누구냐? 개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저축한 돈을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 투자 금액의 1,300억 불 중에 이미 100억 불을 손해본 겁니다. 잘못 투자하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잘못 투자하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정당하게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방향을 알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본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라고 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의미지만 여러분 들어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존재는 뭐냐면 우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은 비동사 be에다 진행형이 붙은데 어떻게 이 말 단어를 해석할 수 있냐면 2020년에 나라는 be가 있는 겁니다. 내 현재 상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be입니다. 그러나 진행형적입니다. 지금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고 주어지는 것이 있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세상에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시면서 음식을 드십니다. 음식이라는 것을 나를 채울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적 존재입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우는 것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때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 배움이 채워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야 하고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죄악시하고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역사로 보면 이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음식으로, 세상의 소식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본질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에센스라고 합니다. 이센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을 채워줘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본질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방향성을 갖는 겁니다. 이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채워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폴 tillich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등산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너희들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존재가 됐습니다. 존재가 됐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갖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재가 됐기 때문에 불안하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먹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먹을 것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벌거벗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 존재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시고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그도 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뭔가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살면 죽습니다. 존재는 살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됐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녀는 존재입니다. 그녀도 아파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본질로 누구보다 앞서고 탁월하게 살아간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재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패배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갖고 있기에 그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성경 본문에서 탁월하게 갖고 앞서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7절 보세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오래 사십시오. 예수님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승리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오로지 마리아는 뭘 하라고 했냐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장례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방향성을 가진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할 일은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는 나의 본질을 알고 있고 내 강령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누가 알고 있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빠 마르다가 나사로가 누이 마르다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수학적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나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이름 석 개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 모르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광고에 쇠뇌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왜 좋아하고 싫어하십니까? 광고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저건 참 좋다. 왜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격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수입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물건의 가격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 숫자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숫자로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뭡니까? 궁금한 게 뭡니까?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직업이 뭐야? 여러분 사람 보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 아는 것 같죠? 우리 자신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우리 숫자로 어떤 그 직업으로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모릅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새 나훈아라는 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가수인데 그 사람이 신문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었는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사가 어떤 것인가 하고 봤더니 테스 형인데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겁니다. 대중 그 가수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 제가 가사는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테스 형, 인생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빚을 졌습니다. 단 한마디 빚 갚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 가수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에 있던가 테스 형. 뭘 질문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중 가사지만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신앙적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스 형 대신 예수님 붙이면 이거 복음 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신앙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누가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누이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 5만 불짜리를 예수님 발 앞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완전히 투자한 겁니다. 예수님께 모두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마리아를 비난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향유를 그 예수님께 드린 것을 비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을 누가 지금 비난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누이 마르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상실할 때 인간은 존재로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로서만 살아갈 때 뭘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방향이 나타나지 않기에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세요. 2절 다시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을 때 마르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신비한 경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르다처럼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우리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가 되냐? 가룟 유다가 됩니다.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질을 그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본질을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냐?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12제자나 그리고 마르다나 나사로는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신다고 할 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금상집에 팔아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을 모를 때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투자가 헛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예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낮게 두고 무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뼈저리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간증은 많이 듣습니다. 예화는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 새 사람이 됐다. 어떤 노예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과거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가 합니다. 이건 동시적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 죄의 용서를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내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고백한다면 뭐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내 죄 용서받는 대로 살아가기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 죽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해야 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방향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해 기록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금은 예수의 장래를 준비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욕구를 가질 때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시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